하락하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빌레몬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였습니다. 오 형제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순천만에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거대한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 뭐가 피어있죠? 갈대가 피어있죠? 저는 한때 억새인 줄 알았어요. 자, 억새와 갈대는 다르죠. 겨울 접어들면 은빛 물결로 살랑살랑 하늘 움직여주는 그 풀이 갈대예요, 억새예요. 이름을 보면은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하니까 마치 하늘거리는 그 은빛 물결이 갈대인 줄 알지만 실상은 그것이 억새입니다. 순천만에 가면은 그런 풀은 안 보여요. 보면은 투박하고 별로 이뻐 보이지 않는 갈색의 물이, 그게 갈대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억새로 비유했어요? 갈대로 비유했어요? 갈대로 비유했잖아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갈대로 비유했을까요? 갈대와 억새가 사는 곳이 다릅니다. 억새는 주로 척박한 땅, 건조한 땅, 높은 산꼭대기 이런 데 사는 것이 억새입니다. 근데 갈대는요, 습지에 삽니다. 냇가에 삽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갈대가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나의 사랑하는 이 사람을 봐라. 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나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 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자의 모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자가 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따라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죠.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편협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천대로 복을 주시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에게 미친 자들에게는 3, 4대를 멸해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대요. 3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물질은 넘어갈 수 있어도 뭐는 넘어가지 못해요? 정신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신, 영역은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 부모를 만난 야타족? 제 2세, 3세들이 오늘 살아가는 모습들 보세요.
참 문제가 적지 않음을 합니다. 정신은 썩었는데 뭐만 넘겨줬어요? 썩을 재물만 넘겨주니 쓰레기통에서 살잖아요. 오물 속에 빠져 살잖아요. 이상한 갑질만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유산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받는 것처럼 큰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를 베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봐라.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휘파람 소리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요? 다구름 소리란 얘기입니다. 멀리 들려요? 그런데 전해지고 들려진다. 이걸 시편 19편 말씀에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통하도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이, 이 말이, 이 성령의 소리가 영이요 생명이라. 깨닫기 바랍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대륙이 앙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섬들이, 조각난 섬들이. 수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그 자체가 악이다. 자, 십자가는 큽니까 작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리에 온 것이 마구간이었고 그 다음 단계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 가잖아요. 넓은 문, 큰 교회. 그런 곳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집중해요? 사람의 말에. 교인의 3대 지침이 있어요. 교인들의 3대 지침.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예수 중심. 셋째, 목사 중심. 맞습니까?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가 10만의 교인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복받습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그 말에 아멘 합니다. 근데 한두 명은 입 다물고 있어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투표 결과로 나왔어요. 목회자들이 공의를 짓밟아 버립니다마는 섬들이 띄엄띄엄 있는 작은 교회들이 이 시대는 희망의 등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말한 것. 그런데 자, 우리 이사야 9장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교회 중에서 예루살렘 성 가증한 일을 보이는 그 교회들마다 다니시며 순행하시면서 따라하세요.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뭘 끊은데요? 갈대를 끊어버린대요. 아까는 상한 갈대인데도 안 꺾는다 하시더니 이번에는 끊어버리겠대요. 끊어주실래요? 버티실래요? 그럼 지가 버텨요?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 말씀의 성령, 그리스도 중심. 이게 우리 영혼의 지침입니다.
근본입니다. 가훈입니다.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 된 자라는 말은 앞선 자, 장로, 목사, 권사, 앞서 있는 존귀한 자이고 꼬리는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가면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곤두박질시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지식의 열쇠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자들, 사람의 계명 앞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꼬리. 자, 보겠어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누구? 선지자라. 자, 16절로 2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들을 기뻐하니 하시며 그 구하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머리된 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다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 장정도 아끼지 아니하고 과부나 고아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에스겔 9장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은 물은 데서 막론하고 다 죽여라.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죽여라.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된대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리라. 이미 시작됐어요. 늙은 자들이 지금 망령되어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이게 우리가 탄식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겁니다. 하나님의 노는 그럴지라도 쉬지 아니하리라. 18절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려와 형극을 삼키며 진리의 형극이 다 종교인들이에요. 불이 붙었어도 타지 않는 가시나무여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는 가시나무 있죠? 땔감들, 불쏘시개들. 이런 것들을 다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들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배고프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따라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라. 뭘 먹는데요? 먹을 게 없어 자기 팔고기를 먹고 있대요. 더 이상 잡아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영혼이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떤 고기 먹자? 양고기 먹자. 생으로 먹자? 불에 구워 먹자. 천천히 먹자? 급히 먹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주신 이 성경이 바로 어린 양 생명의 고기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예요? 형제잖아. 형과 아우가 서로 삼켜 잡아 먹는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어떤 부모가 형제끼리 싸우는 거 기뻐합니까? 결국 형제끼리 싸우는 건 욕심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도 욕심 때문이요. 애굽에 머문 사람들도 기복과 신비에 빠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요. 결국은 그 욕심이라는 것들이 자중진환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따라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 무덤에서 나와라. 나와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6장 가겠습니다. 이상한 갈대가 나와요. 자,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부렁하는 배신하는 배역의 외식의 무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누구를 더 옹호하고 누구를 더 편들어요? 목사, 자기 교회, 교단. 아니 왜 목사 자랑 자꾸 하냐고. 왜 교회 자랑 자꾸 하냐고. 사나 죽으나 누구만 자랑하자고. 십자가, 도, 진리, 말씀.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자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갈대는 갈대인데 상한 갈대라.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라. 이 갈대가 온전한 갈대가 어느 때에 상한 갈대로 변질되느냐 타락하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상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제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밀어내는 장면입니다. 자,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찢어진 옷을 벗기고 뭘 입혔어요? 홍포가 뭡니까? 왕이 입는 옷이에요. 권력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놀리고 있는 거죠,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헐벗은 옷을 벗어버리고 홍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원래 왕이신데 인간들이 홍포를 입혀 존중해서 띄워주는 게 아니라 강도만 못한 존재로 십자가에 내어 모는 장면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이 창조주를 이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마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누구 배를 채우려고 그래? 이걸 홍포를 입혔다.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보겠어요. 29절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따라서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자 예수님 오른손에 뭘 들려줬어? 갈대. 자 주님의 오른손에 갈대가 잡혔어요. 이 갈대는 행복한 거요? 불행한 거요? 행복한 거잖아요. 주님 손에 잡혀있는 갈대 행복하잖아요. 이 갈대가 어디로 옮겨가는가를 보십시오. 보겠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따라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건 진심으로 고백하는 말이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죄명 죄표에다가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정확히 써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글이 쓰지 마세요. 총독각하 글이 쓰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칭 교주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글이 쓰셔야지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딸은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애굽을 의뢰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남겨주신 이 66권 하나님 말씀만 경배하고 경외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먼저 갈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 손에. 그걸 빼앗아 지금 누구를 칩니까? 예수 머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군병손, 권력자의 손에 잡힌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예수 머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상한 갈대, 애굽을 의뢰하는 이 껍데기 갈대들이.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갈대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의 머리 툭툭 칩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우리 지훈이들이요, 이제 크니까요, 손으로 머리를 툭 치잖아요? 짜증내. 컸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하물며 나 위에 죽어주신 예수의 머리에 갈대로 들이받고 치는 이 마귀의 자식, 저주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골방 신앙이 필요한 시대예요. 밀실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요 주님 손에 붙잡혔던 갈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겠어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집었더라. 아멘. 자, 먼저 예수는 잡힌 그 갈대가 빼앗겼죠? 군병에게. 그리고 그 갈대를 가지고 예수의 머리를 툭툭 치며 희롱했지요? 진짜 갈대가 나오잖아. 누구요? 구레네 시몬. 우연히 만났는데 예수가 지고 올라간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다고?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어, 십자가를. 나중 가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갈대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갈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됐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상한 갈대입니까? 아니죠. 어떤 갈대래? 갈대는 튼튼해요, 약해요? 그걸로 지팡이로 쓸 수 있어요? 질기긴 할지 몰라도 그건 지팡이가 안 돼. 근데 무슨 갈대래? 하나일지라도 지팡이처럼 쓸 수 있는 갈대다.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뿌리 깊은 생명나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뢰하는 엘리야 같은 기드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비유해서 지팡이가 될 만한 갈대를 가지고 어디를 청량해요?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자로 쓰이더라. 길표와 표목이더라.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더라. 이게 라합이었고 노아였고 롯이었고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꺾여지는, 부러지는, 끊어져 버리는 갈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처럼 청량줄로 쓸만한, 쓰임받을 만한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시겠습니까? 2절. 성전 방마당은 밖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이미 사탄이 침발아 놨으니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짐승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3년 반 1260일 그 말입니다. 자, 요 기간 동안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와 해를 입은 여자는 광야로 가서 며칠 동안 양육받더라? 1260일 동안. 그런데 그 1260일이 42달 아닙니까? 그 기간은 세상은 어떻게 되더라? 짐승들에게 점령을 당해 노예가 되고 종노릇한다.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밀실에서 뭐하고? 양육받고. 저 방마당 사람들은 이방인 짐승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은금을 구하는 안진뱅이 신앙인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종교를 바라보고 목사를 따르고 목사 편이 되어주고 옹호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집 밟히고 있더라.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바로 나오네. 하나님의 사람은 며칠 동안 1260일. 요게 지팡이 같은 갈대, 두 증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한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 보이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지만 늘상 무엇을 공급받는 냇가에서, 집지에서 수분을 공급받아서 비록 보여지는 건 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뭐가 되더라? 지팡이가 되더라. 이 지팡이가 되어줘야 많은 사람들이 부여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새 노래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보겠습니다. 본문. 이 빌레몬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날 동안에 원수, 척을 진 사람도 너무나 많았지만 따르는 제자들도 몇몇 있었지요. 물론 제자들 중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했다가도 다 배신해 떠났어요. 그럼에도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 중에 바울이 때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형제여, 피를 낳는 형제는 아니겠죠. 그 위에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나의 동무된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더, 시스터, 이것은 친구와 같은 존재로 바울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어. 노예지요. 마침 빌레몬 집안에 머물러 살던 종이었는데 도망쳐버린 거예요, 노예가. 자, 노예는 사람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때는 재물이었어. 우리나라에도 종들이 있었죠. 표식을 갖고 있던 그 노예나 종들은 그 주인의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죽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재산에 불과했어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는데 마침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감옥에서 만난 거야. 거기서 전도가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들어보니 그의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도망간 오네시모가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 산 목숨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빌레몬, 나의 형제, 나의 동무여, 종된 자 오네시모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네가 나를 형제로 나를 동무로 생각한다면 네가 돌아가거든 우리 같은 형제의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하는 부탁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이건 혈육입니다. 진짜 낳아준 마리아와 모친과 또 육적인 형제, 혈육입니다. 이 브라더,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혈육인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48절 5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가장 7원 중에 한 마디, 어머니 마리아에게 누구를 맺어줍니까? 그 옆에 서 있던 요한을 맺어줄 때에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땐 혈통으로는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궁극적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육적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성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내 모친이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아니라면 성 밖에 있는 자, 타인이라는 거예요, 타인. 진짜 가족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가족이다. 라고 제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가족인 거예요. 오늘 바울도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이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차별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다. 종과 주인이 아니다. 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12장 그 위에 보겠습니다.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소리가 있는데 아무도 못 듣는데요.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못 듣는데요.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지. 다메섹에서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하던 그 사울의 무리에게 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일행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누구 귀에만 들렸어? 사울의 귀에만 들렸던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 소리입니다. 들리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 안 들립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더라. 우리 눈에는 보이더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기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본방 정통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해야 정통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인 거예요. 세상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장로교인, 감리교인이라고 해서 감리교 목사, 장로교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붙잡는답니다. 꺼져가는 신기를 끄지 아니하실 때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켜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종과 주인의 관계라면 오네시모는 산목숨이 아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나를 섬기는 내 신복이라. 오른팔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며 오네시모를 인정해줬을 때 빌레몬 너희가 나의 형제라면 나의 말을 듣고 더
내 말보다 잘해줄 것을 나는 너를 믿노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얼굴을 대면하여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가족이기를 원한다.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대면하여 주의 복음을 나눌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남은 여생의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그만큼 진리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 된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요한 3서 1장 보겠습니다. 각자 사역지는 달랐지만 성향도 달랐지만 주를 향한 마음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같았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은 내 형제여 내 친구여. 3절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일단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의 기쁨은 교회를 져서요? 헌금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가장 행복했다.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뭐로 인정했어요? 이단.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마다 숨어 다니며 피해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들키지 않기 위해서 표시가 있었죠. 어떤 표시요? 이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물고기 표시. 이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사인이 맞았어요. 표식이 맞았어요. 이 정도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의 모습은 사도 요한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4절 보겠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레갑 자손과 같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오늘 빌레몬도 사도 바울이 인정해준 제자였어요. 동역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너의 육적인 종이었지만 오래 심어도 나의 신복이다.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다. 상한 갈대였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고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를 위하여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수고해야죠. 애써야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따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자, 이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지만 뭐도 있어? 가라지 쭉정이들이 있다니까. 개, 돼지도 같이 있다니까. 뭐 되기를 좋아해? 으뜸되기를. 교회는 으뜸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큰 십자가를 세워놓지만 하나님은 어떤 십자가 지어오셨어요? 가장 작은 십자가.
보이지도 않는 그 마구간에서 시작한 그 작은 일의 역사를 이루려고 오셨어요. 교회에는 이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들이 진리를 가진 자들을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뭐 해버려? 내어 쫓아버립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저희 디모데후서 4장 가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형제였었으나 형제의 길을 포기한 배도자, 배신자, 도리어 대적자가 된 자들도 바울에게도 제법 많았어요. 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 누군지 아시죠?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죽종이는 당시에 양피지일 수 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네 마음에 쓴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나에게 오라. 내 형제여, 깨달은 자여 내게 돌아오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14절 보겠어요. 다 같이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너무 많았어요. 떠났어요.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세상 많은 제자들이 떠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곡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뭐 했더라? 건져냄을 받았다.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1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자들이 떠났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무난하고 나눔을 가지는 형제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가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내 벗들아, 나의 친구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따라서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따라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그러니까 갈대가 예수의 손에 있었잖아요. 뭘로 옮겨갔어요? 군병의 손으로. 권력의 힘으로 옮겨갔어요, 교인들이. 이들은 공교하여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하더라? 미혹하더라. 교인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보여지는 큰 교회 목사라면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콧방귀도 안 낄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뭐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악한 데는 어린아이가 되라. 순진해져라.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그 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5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로마 성도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피를 토하며 전했던 편지였어요. 형제들아, 나의 친구들아, 정신을 차리자.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니? 나도 이 세상 모든 걸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오로지 나의 목숨을 주를 위해 바치노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상한 갈대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잖아요. 누구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 주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데 배만 채우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이 내려놓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태복음 11장 가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본 적은 없지만 순식간이죠. 경각간이죠. 근데 그 성이 그때가 차라리 마지막 심판 때보다 견디기 쉽답니다. 비극입니다. 참극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모든 게 파란불이길 바라지만 간혹가다 뭐가 필요해요? 빨간불도 필요한 거예요. 빨간불도. 경고로 받으셔야지요.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작은 십자가의 돌을 쫓는 백성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다 같이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누가 형제의 모친이고 가족이랐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 작은 일에 날 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은 놀라고 망할 것이지만 작은 일에 동참하여 역사를 이뤄내는 자들이 하나님께 비밀을 맡은 자로 형제들로 친구들로 나타난다. 자,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구의 소원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뭐 받은 사람? 계시. 양육받고 있잖아요. 지식과 명철로 교육받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밀실에서, 골방에서, 작은 마구간에서. 이러면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상한 갈 때 괜찮아요. 꺼져가는 심지 등불도 괜찮아요. 누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럼 끝이잖아요. 목사도, 어마어마한 교회도, 어마어마한 교인 숫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으면 너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형제여,
나의 가족이여 하시는 주의 음성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믿음으로 계시의 말씀을, 계시의 정신을 내 마음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음판에 새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따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뭘 알아요?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알길 뭐만 알아? 요한의 세례만 알아.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 받았죠. 물세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 이 땅에 불이 던져지길 바라는데 불이 안 붙었어. 아직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건 도의 초보죠. 육체 예법이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잖아요. 그 다음 세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주냐면 26절 보겠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제자들이에요. 누구와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울의 형제들, 친구된 자들, 채찍하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런 자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더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니 아볼로가 아굴라 브리스가 집사님에게 뭘 배웠어? 말씀 배웠잖아. 그러니까 목사보다 난 집사들이 있다니까. 요한의 세례만 하는 목사들이 있고 도의 초보만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은 개혁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혁명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목사 드물지요. 교인 집사의 말을 듣고 인정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어요. 정통이든 이단이든 말씀으로 대화하면 질 일이 없잖아요. 허점이 다 보이는데 말씀에 몰입을 하라 그래서 전신갑주.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틈이 많아, 흠이 많아,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인데 말씀은 흠이 없잖아요. 좌우에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아굴라 브리스가 집사님이 받았어요. 배웠어요. 전했어요. 그럼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진짜 마지막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3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아굴라 브리스가 어떤 사람이래요?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는 집사님들이에요. 수많은 교회에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친 집사 부부였어요. 이게 진정한 주의 백성이고 자녀고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밑에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여자의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엮어줍니다. 가족이라고.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뭐 맞추라고요? 성도는 입 맞추는 거예요. 소리를 맞추라. 한 영이다. 같은 말을 고백해라.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것이 진짜 가족이다. 배신하여 떠나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상이 되어 추앙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널려있지만 이런 상한 갈대 말고 지팡이같이 탄탄한 갈대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함께하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원히 저 하늘 높은 곳에 빛나는 별이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